아멘, 아멘. 전 세계적으로 높은 고층 빌딩을 많이 지은 지역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바닥이 안반이라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바위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 깊이 바위를 파내려고 안반지대를 파내려가고 기둥을 세우고 기초를 세워야만이 높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39절은 이제 맹인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41절에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두우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맹인이 어떤 사람이 맹인이냐? 다른 사람의 들보는,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을 나무에 비유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그 각각 생긴 대로 열매를 맺는다. 배나무는 배를, 사과나무는 사과를, 복숭아나무는 복숭아를, 자두나무는 자두나무 열매를 맺는 거지 뭐 자두나무가 복숭아를 달고 있다든가 복숭아나무에서 딸기가 열린다든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누구든지 그 각각 쌓은 선에서 나오는 대로 선을 쌓으면 그 사람에게서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그 사람에게서 악이 나오고. 여기 좀 뒤에 좀 가봐. 그래서 누구든지 그 쌓은 데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쌓는 것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쌓는 데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쌓든지 그 쌓은 것을 내보내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집 짓는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떼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 5가지, 6가지로도 나눌 수 있지만 이 말씀을 39절부터 49절까지 전체를 묶어서 나누면은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건축가가 아니라 집을 못 짓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짓고 사냐. 2가지 종류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아주 튼튼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흙 위에 아무 기초도 쌓지 않고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집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는 집에서 한번 있어보지 못하셨죠? 저는 제가 어려서 저희 시골에서 바로 냇가 옆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비만 오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저 산 꼭대기에서 나무들이 아름드리 되는 나무들이 뽑혀가지고 큰 물에 떨어 내려오면 바로 우리 집 위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통과를 못하고 덜커덕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걸린 나뭇가지에 또 다른 작은 나뭇가지로 와서 계속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다리 위로 물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물이 넘쳐나면 이 넘친 물이 어디를 치냐면 우리 집 담벼락을 치는 거예요. 담벼락 다 돌로 쌓아놨잖아요. 그런데 밑에를 공고리 치거나 시멘트도 하지 않고 그냥 돌멩이로 쌓아놨기 때문에 물이 꽉 치면요. 다음에 우르르 하고 무너집니다. 그럼 무너진 데에 치고서 물이 막 불어와. 그래 제가 본 가장 아찔한 순간은 뭐냐면 이렇게 시골에 문지방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문 여는데 그 위에까지 물이 차더라는 거예요. 찰랑찰랑 물이 차는 거예요. 이야, 그럼 이삿짐 싸라, 피난을 가는 거예요. 저 동네 산꼭대기 집으로. 여러분, 이게 홍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물이 몰아치면은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얕은 물이라고 그냥 이렇게 홍수 날 때 건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2종류 중에 한 종류 사람인데, 어떤 집을 지으라고요?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된다.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먼저 지으면 안 될 집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4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지으면 안 될 집을 짓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지으면 안 될 집을 꼭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저 말씀은 나한테 너무 어려워. 저 말씀은 내가 지킬 수준이 아니야. 저 말씀을 지키려면 내가 소득을 포기해야 되네.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저 말씀을 지키려면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못 지키겠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당신은 지금 흙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뭐라고 했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멸망과 심판이 예언되어져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런 집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노아는 실은 집을 지었는데 무슨 집을 지었어요? 배를 지었죠. 방주를 지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다 집을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짓는 집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은 집이 뭐 이렇게 비바람 몰아치고 홍수 나면 폭삭 무너지는 그런 집을 짓고 있다면 우리는 집 잘못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이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걸 농담으로 여기고, 아이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가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일리가 있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일리 있고 고개를 끄덕이고 지당하다는 말로 지적인 동의를 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우리 여전히 다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계속 누적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삶이 계속 쌓여서 그 쌓인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일 주님이 오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상시 살았던 대로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삶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 삶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죄와 싸우고 이러한 거룩한 삶이 계속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주님이 오신대 10월 28일 날 오신대 와 그 전날은 우리가 사우나 갔다 와야 돼. 왜냐하면 깨끗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아니 미용실도 가야 돼. 메이크업도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은 주님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 중에 누가 뭐 온다, 전쟁이 난다, 물을 새로 떠나야 된다, 물소로 준비해야 된다. 아니다. 여기 물은 안 된다. 저 경북에 있는 광천수를 떠다 놔야 그 물도 썩지 않는 물이다. 근데 그 물 다 썩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착각하고 엉뚱한 데다가 집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택부금 붙고 이 세상 아파트 짓는 데다가 내 마음을 두면요. 여러분 그 아파트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돈은요, 재물은요, 날아가는 날개가 있다고, 날개. 재물이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어느 한순간도 속이 답답해서 갔는데 제가 이번에 만난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대. 자기가 최고 돈 아까웠던 게 뭐냐면 의료보험료 내는 거였대요. 뭐 의료보험을 내는데 그 돈이 그렇게 아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병원에 가는 일이 없으니까. 감기 한번 거의 들린 적이 없대. 60평생에 거의. 그런데 어느 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내시경이나 한번 받아볼까 그래가지고 내시경을 했더니 위암 4기가 된 거예요. 벌써. 이게 퍼져가지고요. 막 여기저기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속 없는 남자래. 왜냐하면 속을 다 떼내서 없대. 별로. 이게 막 다 번져가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잘 먹어. 이빨 튼튼해. 가보면 그냥 견적이 우수수 떨어지지 않습니까? 발도 저도 이가 튼튼해서 잘 먹어요. 병원에 가 지난해 2023년도에 갔더니 목사님 여기도 떨어졌고 여기도 떨어졌고 이것도 다시 해야 돼요. 4개 5개 하는데요. 우와 견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 후회했어요. 치아보험 들어놓을 걸. 이미 버스 지나간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뿐입니까? 우리 자녀는 안전합니다. 자녀?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불변하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없어요. 다 불안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물은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과 같으리라. 간신히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날 가가지고 나 열심히 할 걸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살아계신 동안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은 어떤 집입니까? 이 집은 여러분 모든 건축에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2층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1층을 지을 때 건축업자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1층을 짓는데 왜 구태여 저렇게 굵은 H빔을 넣습니까? 이거 그냥 경량 철골로 해가지고 이거 이제 약한 걸로 이렇게 줘도 충분합니다. 집 안 넘어져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층을 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걸로 해줘라. 그래서 공사비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2층을 지려고 설계하는 사람이 오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경량 철골로 지었으면요 2층 못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붕 이 천장 뚜껑을 열어서 보여줬더니 이 정도면 한 3층을 올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초로 두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릴 수 있는 무게는 밑에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느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인생의 비바람도 홍수도 막아줄 집은 어떤 집입니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집인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그 예배 순서지 맨 위에 보면 경배와 찬양 이렇게 해놓고 히브리서 13장 8절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morrow and forever.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의지할 때 반석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비바람과 홍수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안전가옥을 짓는 것이 우리의 건축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게 이 세상 풍파 요란해요. 어떤 때는 돈의 바람이 불어. 어떤 때는 건강의 바람이 불어.
어떤 때는 자녀의 바람이 불어. 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얘기를 책으로 쓰면 10권도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를 늘 하시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풍파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나누죠. 저는 욥기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한편으로는 되게 불편하고 한편으로는 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엘리바스가 한 얘기를 보십시오. 욥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욥기 4장에서 너 지금까지 네가 자랑한 것이 항상 너의 경건 아니었냐? 너의 기도 아니었냐? 네가 경건한 삶을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지 날마다 우리에게 자랑했지? 그런데 너 그 자랑한 하나님, 네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지 의인을 심판한 적이 없다. 이 엘리바스 얘기는 뭐예요? 네가 뭔 죄인가를 우리 모르게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지금 벌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어디 아파? 너 아파? 마음을 좋게 써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우리가 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 충고하고 그럴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가 깁니다. 욥기 3장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37장까지가 욥과 친구들의 변론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욥기 주해서를 쓰면서 서문에 이렇게 나와요. 욥기가 왜 이렇게 긴 줄 아냐? 인생도 이렇게 고난이 길어서 욥기도 길다.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이런 바람들이 많이 불어요. 얼마나 홍수는 자주 옵니까?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홍수가 아닙니다. 내가 막을 수 있는 내가 돌릴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나한테 닥쳐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게 나와 47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집이 안전한 것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집을 이렇게 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나와. 47절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은 주님께 나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은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 지키시면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의사 되신 주님이 우리 집을 지켜주시면 병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초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영광 가운데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거룩한 의지와 소원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형제 자매나 언니 오빠는 우리 성도들이 짓는 집의 기초가 아닙니다. 기초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도 우리 기초가 되지 못해요. 부모는 이제 돌아가십니다. 저도 시골에 가면 우리 어머니 이제 점점 늙어가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올 때마다 마음이 울적해요.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지난해에 또 재작년에 또 그 전에 부모님을 천국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의 집을 붙들어주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집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못 지어줍니다. 아무리 형제간의 우애가 좋아도 그 형제가 내 인생의 집을 지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집은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줘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초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아버지를 공경하고 나를 공경하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방법이 뭐냐?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 그러니까 성도가 목회자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해석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한테 시험 들으면요, 모든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럼 여러분 유튜브 보고서 은혜 받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까?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 한 가지만 아십시오. 그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진 않아요. 이건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정말로 생명 걸고 나의 어려움과 청편과 처지를 헤아리면서 마음을 쏟으며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는 이용구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에게도 성도도 여러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님이 불러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 보기에 창피해가지고 나무에 숨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다가야 되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서 온 자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들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돈을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 갖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돈을 제가 어디다 쓸까요? 그러면 킵하고 있어라. 나중에 교회 공사할 때 드려라.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면 킵하고 있어야 됩니다.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또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셨어. 너 그거 얼른 저 사람에게 옮겨라. 내가 저 사람한테 너한테 보내주라고 너한테 택배 보낸 거야. 네 거 아니야. 그러면 얼른 보내줘야 됩니다. 흘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흘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인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갑에 지금 얼마 있습니까? 그 돈 여러분 겁니까? 나가서 밥 한 번 사 먹으면 그거 식당 주인 겁니다. 그렇죠? 뭐 물건 하나 사면 그 가게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차에 기름을 넣으면 주유소 사장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냐? 들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돼. 선포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행해야 돼. 이걸 자꾸 줄이거나 변형시키거나 다른 말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번역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통역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역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2년 전인가 저 전라도 광주에 갔는데 외국인 교회에서 저를 부흥회를 초청을 했어요. 외국인 교회에서. 근데 가서 다 외국인이요. 뭐 필리핀, 네팔, 태국 이런 데서 골고루 온 사람들인데 대부분 이제 영어로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옆에서 영어로 막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통역이 내가 하는 내용을 제대로 못 전해주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영어 성경을 갖다가 읽었어요. 영어 성경을 그냥 읽었어요. 그 여러분 이제 대부분 알잖아요. 뭐 쉬운 언어야, 생활 언어야 우리가 다 하는 거니까 뭐 주목해라, 이거 봐라, 아멘. 그러면 또 아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막 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통역이 잘못하면 반역이 됩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내가 어떻게 행할까요? 라고 묻는 거죠. 어떻게 행할까요?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더 강력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듣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듣고 까먹으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 것과 같이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뭐냐? 그럼 우리가 집을 어떻게 짓냐? 첫째는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돼요.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39절로 돌아와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먼저 떠야 제대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집을 제대로 짓고 내 자녀들이 신앙의 집을 제대로 짓게 하려면 누구부터 눈 떠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부터 눈이 떠져야 돼요. 이 세상의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맞습니다. 이 세상의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터인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 처소를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파트먼트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파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먼저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거할 아파트를 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직 완공이 덜 돼서 아직 주님 우리 가운데 못 오시나 봐요. 근데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돼. 우리 눈이 떠져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 이 세상의 집이 아니라 신앙의 집, 물질의 집이 아니라 믿음의 집을 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신 전과와 목사님이 성령 사역을 하시면서 믿음의 집이라고 이렇게 세우고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져야 돼. 믿음의 집을 져야 돼. 사랑의 집을 져야 돼. 예수님 사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맹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그리고 또 우리 보고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달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태양의 빛을 비춰서 어둠을 밝히는 달과 같이 우리는 그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빛을 비춰주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길을 보는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길 잘 못 보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길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건축 잘하려면 건축 자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이 평수 안에 제대로 짓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기초는 하고 있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성경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잘못, 약점, 연약함을 들보처럼 커 보이냐 대들보처럼 커 보이냐. 요즘에는 대들보가 건물에 별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형 카페라든가 이런 데 대형 카페 같은 데 가보면은 천장이 없는 카페들이 많죠. 천장에 막 철골이 지나간 걸 다 보여주는 카페들 있잖아요. 가운데를 크게 질른 철골을 일컬어 예전에는 대들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나무로 가운데를 딱 지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이렇게 들보처럼 커 보이고 내 눈 속에는 그냥 티끌 하나 이렇게 빼내면 되는 것 정도로 너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면 너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을 열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해야 되니 주여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들으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에 선포했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묵상하고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예수님의 도전은 뭐냐면 너가 요즘 뭘 쌓고 있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너는 요즘 무엇을 쌓고 사냐 이거야. 네가 선을 쌓고 있으면 너에게서 선이 나오고 악을 쌓고 있으면 악이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요즘 악이 많이 나옵니까? 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온 대로 여러분 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온 대로 쌓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쌓고 있는 것이 결국 쌓고 있는 것이 너라는 거예요. 내가 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내가 제대로 쌓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제대로 된 막대기, 제대로 된 쇠, 여러분 그 고물상에서 파는 사가서 딱 구부리면 그냥 구부러지는 그런 철근이 아니라 새로운 철근으로, 새로운 시멘트로
새로운 나무로, 튼튼한 나무로 건축을 하는,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믿음으로 건축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독일의 르베크 성당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부에도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날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 날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르지 않고, 너희 날 길이라 부르면서 걷지 않고, 너희 날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 날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 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 날 부하다고 부르면서 구하지 않고, 너희 날 영혼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고, 너희 날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 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 날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 날 의롭다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느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이런 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집을 짓고 있는지 돌이켜보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대로 집 짓고 믿음으로 집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자재가 불량이 아닌지 살펴보며 주님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며, 주여 귀를 열어달라 기도하며, 들은 대로 본 대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날마다 쌓아가고 건축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